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전에 어떤 신부님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미 암에 걸려서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갖고 정말로 이게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주기님께서 이렇게 걱정이 돼갖고 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혹시 이분이 그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으셨을까봐 걱정이 돼갖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다가 이 신부님께 물어봤어요. 신부님, 진짜로 지금도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가볍게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교님께서 이제 궁금해지셨어요. 지금 누가 와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싶어갖고 신부님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도 한평생 살면서 어떤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된 일이 없다고. 하느님께서 안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느님께서 제 뜻대로 해주신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 복음에서 니코데모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니코데모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니코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데, 이제 이게 물론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니코데모 같은 바리사이들에게는 구원이 무언가 우리가 이루어내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바리사이들이 좀 많이 그랬는데,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고, 이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바리사이들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훌륭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굉장히 엄격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엄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구원을 오해하게 돼요. 구원을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여쭤보잖아요. 이렇게 함정 파놓고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충실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충실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못 받아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봤자 그거는 구원에 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거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뭐 있냐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 전기밥솥 이렇게 보면은 밥 다 되면은 뭐 칙칙하면서 푸푸 그러면서 밥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방금 소리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밥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소리를 계속 흉내낸다고 해갖고 밥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주어졌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어. 뭐 힘든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힘들다 보면은 사람이 힘들면은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기를 높이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하나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따뜻하신 분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너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구원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은 너는 부족하구나 하면서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느끼게 돼요. 하느님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들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부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 내 삶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무사 평온하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사평온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목표하고 일치해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원래 힘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게 돼요. 그렇죠? 이거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수고스러움을 힘들다 그래요? 기쁘다 그래요? 그렇죠? 기쁘다 그래요. 좀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죠?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아이들 키울 때잖아요.
그때 그 한순간 한순간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순간들을 돌아볼 때 어때요? 아, 참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어.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커서 지가 잘나서 컸다고 생각하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은 좀 속상하고, 아, 내가 뭔 욕을 했나, 이렇게 좀 허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기쁜 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반대쪽의 일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아, 그러니 구원을 받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 말고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안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딱 정해진 룰이 있어. 네가 더 많이 용서해야지. 네가 더 많이 인내해야지. 네가 더 많이 나눠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딱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맞아요. 그 삶이 맞긴 맞는데 이제 항상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요. 게다가 나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도 않아. 이게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낼 때 함수 문제도 내고 수열 문제도 내고 뭐 미분 적분 문제도 막 그러죠. 그런 거 돼요. 응? 그런 거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문제 돼요? 왜 안 내요? 그거 나쁜 거예요? 걔가 못하니까. 그쵸? 걔가 못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한테 그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씩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현명하실까요? 현명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보다 자비로우실까요? 자비롭지 않으실까요? 자비로우시죠. 그럼 우리보다 자비롭고 현명한 하나님께서 믿음도 부족하고 성숙함도 부족한 나한테 어떠한 사랑의 과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지. 그런 바람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완수해야 되는 지금의 과제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 삶의 목표.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계속 가까이 가가는 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개망난이었다가 망난이가 된 거는 성장한 거예요? 안 성장한 거예요? 개망난이었는데 망난이가 됐잖아요. 그럼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겉에서만 보면은 아직도 망난이면은 쟤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사람은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얻는 삶이라는 거는 무사평온하고 희락락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된 다음에는 갑자기 우리가 공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거친 거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게 아니라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그래서 되게 안 좋아 보여도 안 좋은 거라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은요 그걸 좋아해요. 예수님 자꾸 뭐라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전제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걸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진짜로 그래요. 하다못해 예수님, 제가 이 친구를 그냥 한번 참을까요? 달랠까요? 예단칠까요? 이거를 정하는 것도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때 달래야 돼요? 한번 봐줘야 돼요? 예단쳐야 돼요? 그렇죠? 때에 따라 달라요. 몰라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야단쳐야 되는 순간인데 내가 한번 눈 감아줬다고 그 한 번 눈 감아줬다고 망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야단쳐야 되는 순간에 눈 감아줘서 그 한 번 눈 감아주고 내가 망한다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한 번 실수해갖고 망했으면은 애들 다 잘 컸겠어요? 다 망했겠어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오셔갖고 예수님 어쩔 때에는 굉장히 힘들 때에는 또 마음속에 이렇게 절망이나 슬픔이 가득할 때에는 말도 안 나와. 그럼 그럴 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묵주 잡고 손모성도 안 나와요. 예수님. 앉아있다 보면은 좀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돼서야 묵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면서 예수님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죠? 물어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답을 바로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갖고 옛날에 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때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끄셔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답도 어딘지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성숙해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있는 거 있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갖고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갖고 다 같아서 이제는 좀 분명하니까 그 상대방 흉을 막 봐요.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걔랑만 있으면 아주 깝해 죽겠어요. 흉을 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거 알게 돼.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해져요. 그럼 이제 가서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뭐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야, 말아야 되지. 그러면 그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저는 열불이 나갔고 그놈한테 한 마디 꽉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예수님께서 우연이라도
뭐 같이 어딜 가는데 그냥 차 옆자리에 앉게 해줘. 그럼 예수님 속에서 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말을 꺼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화를 내거나 야단칠 필요 없이 나 지난번에 그랬더니 좀 서운했어. 그랬더니 나도 미안했어. 사실은 나도 그때 좀 이렇게 마음 쫓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말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기해줬더니 그래,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뭔가 좀 찜찜했는데 내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고마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주님, 저 친구는 제가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되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내가 정말 기회를 노리면서 주님, 저놈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방향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요, 만날 일이 없어져요. 마침 옆에 딱 와갖고 지금이다! 그러면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서 데리고 가. 그럼 말해야 되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 봐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이런 순간들을 내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계속 나누고 예수님 안에 매달리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들어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을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 주님이 다 나오고 미운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똑바로 살아. 이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기쁠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거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살아갈게요. 해서 갑갑하거나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꿋꿋이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은총이에요. 그것도 정말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실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좀 어려우시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 바짓가랑이 자꾸 매달려갖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왜 이래요?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이 만나실 때 우리 삶이 매일매일 그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이 부활을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